국가가 국민들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을 때 어떤 국민도 국가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신부님께서 요즘에 특별히 기도하고 계시는 게 있나요? 기도할 게 너무 많아져서 요즘엔 뭐 다른 분들도 많이 그렇겠지만 세월호 참사 부분에서 저희는 이 일이 어떻게 잘 해결되고 말고 그거보다 일단 유가족들 그 아픔이 좀 치유되기를 유가족들도 바라고 저희 모두가 바라는 것처럼 또다시 우리나라가 아니면 세계가 이런 슬픔에 빠지는 일이 없도록 기도하는 경우가 많고요. 아무래도 사람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를 하게 됩니다. 네, 얼마 전 프란치스코 교황의 방한이 우리 사회에 큰 반향을 일으켰는데 그 방한에서 남기신 메시지가 어떤 게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교황께서 저희들에게 하는 이야기는 직접적인 신앙을 살라고 하는 이야기였던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종교 행위 그리고 신앙을 갖는다는 것이 어떤 액세서리가 아니라 나는 누구다라가 아니라 그 삶을 그 가르침을 살아가는 신자들이 그리고 신부들이 주교들이 되라고 하는 이야기로 압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교황의 방문에 관련해서 몇몇 언론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뭐 역할을 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도 있었거든요. 천주교계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십니까? 물론 한 나라의 국가 수반이니까 역할을 하긴 했겠지요. 그러나 저희들 일하는 방식은 먼저 그 교황청과 아주 좀 친밀한 협의를 통해서 그 자리를 마련하고 특히 이번에는 시복식이라는 커다란 행사도 있었고 또 교황께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그 청년대회가 아시아 청년대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계기가 컸었던 거죠. 물론 모든 사람들이 다 역할들을 조금씩은 했겠지만 지대한 역할이라고는 보기 힘들지 않을까라고 논평하고 싶습니다. 네, 얼마 전 박창신 신부께 소환 통보가 내려졌고 또 정재천 신부께서는 경찰에 끌려나가는 모습이 보도되면서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네. 거기에 대해서 예외 없는 법 집행이다라는 시각이 있는 반면 사제들에 대해서 너무 탄압을 하는 게 아니냐라는 시각도 있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제들에 대한 탄압만은 아닌 것 같아요. 예외 없는 법 집행 뭐 올바른 일입니다. 뭐 사제나 어떤 누구도 똑같이 일반 다른 분들과 똑같은 대접을 받아야 하겠지요. 그런데 이제 일반인들에게도 과도한 법 집행, 소위 말해서 민주적인 절차 안에서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는 사람들에게 공권력을 이용해서 말을 못하게 하는 그리고 행위를 못하게 하는 일들이 굉장히 포괄적으로 넓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강정에서도 그렇고 특히 뭐 광화문이나 시청 앞에나 그 집회가 끝나고 나면 토끼무리식의 연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은 더 우려되는 것이죠. 신부님께서도 지난 2009년 그 용산 참사 때 단식 기도를 하다가 5일째셨나요? 그때 경찰에 의해서 제압당하는 사진이 보도됐습니다. 네, 그 당시 어떤 상황이었나요? 그때가 단식 중이었는데 용산 가족들하고 같이 식사를 하고 있었을 때였어요. 다른 분들은. 근데 이제 그 어떤 젊은이 하나가 그 현장을 계속 사찰을 했던 거죠. 그래서 자꾸 보니까는 이제 경찰이었고 그 과정에서 이제 다른 경찰들이 그 사람을 이제 빼내려고 하는 과정에서 많이 부딪혔어요. 네, 또 같은 해 문기현 신부께서 단식 기도를 하시다가 의식불명이 되는 일이 있었는데 그때 신부님께서 가장 먼저 발견을 하셨다고요? 그때가 이제 용산 사태 해결을 위한 2차 단식이었죠. 새벽에 신부님께서 화장실에 가셔서 안 나오시는 거예요. 너무 안 나오셔서 이제 문을 열어봤더니 화장실에 쓰러져 계셨죠. 그때 당시 대표였던 전종훈 신부님도 같이 있었는데 그래서 전종훈 신부님이 119 부르고 인공호흡하고 그래서 이제 119에 실려가서 병원 치료하시고 진짜 그야말로 죽다가 살아나신 그런 자리였었습니다.
정의구현 사재단이 올해로 40주년을 맞았는데 그 당시 초기에는 어떤 활동들이 주로 이루어졌나요? 사실 저도 제가 신부되기 훨씬 전에 만들어진 거라서 어른들, 신부님들 이야기 들으면은 그 초기는 그 민청학년이라든지 그 인권 문제에 대해서 재판정에들 많이 가셨던 활동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어느 시기가 되면 성명을 발표한다든지 특히 독재 정권에 대해서 반대하고 항거하는 일들을 많이 하셨다고 합니다. 동아투이 같은 경우도 올해 40주년이잖아요. 당시 동아일보 사태 때도 정의구현 사재단이 참여했었나요? 서로가 어려운 처지니까는 뭐 참여를 같이 하고 그러기보다도 같이 만나서 뭐 고민을 토로하고 같이 대응하고 뭐 이런 것들이.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그 백지 광고 사태나 이럴 때 사재단도 함께 참여하고 이랬다는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40주년이 굉장히 많습니다. 울릉도 간첩단 사건도 40주년이고요. 동아투이도 40주년이고 민청학년 40주년이고 회의 석상이나 이런 데서 보면 다들 40주년인 거예요. 그래서 1974년이 굉장히 우리나라 민주화 운동에 그리고 국민들이 각성하고 자신의 자리를 찾아가는 데 아주 획기적인 큰 기념비적인 해였다. 반면으로 굉장히 아픈 해였다. 아프고 슬픈 해였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초기 활동과 지금의 활동에 가장 다른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나요? 그 당시는 민주화를 요구하던 시대였고요. 지금은 그 요구를 넘어서서 민주적이지 못한 그리고 특히 이제 자본이라고 하는 세력에 의해서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이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때는 다 같이 못 살았다고 할까요? 그 와중에서 이제 그 민주화라고 하는 것이 모토가 되었다면 지금은 그런 이념이나 뭐 이런 것들을 떠나서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 곁에 있는 것, 사람들 곁에 있는 것이 요즘의 사재단의 주된 일들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때도 물론 이제 뭐 인혁당이라든지 어려운 분들과 함께 하셨겠지만 지금은 그게 폭이 좀 더 넓어졌죠. 한 대상이 아니라 한 계층, 계급, 특히 양극화되고 있는 이 사회에서 농민들, 비정규직 이런 문제들이 더 많아졌으니까요. 일각에서는 정작 정의구현 사재단이 북한 인권은 외면하고 있다 이런 비판도 있거든요. 북한 인권을 외면한 적은 사실 없습니다. 왜냐하면 홍수 때가 되면 걱정하고 가뭄 때가 되면 걱정하고 그리고 뭐 농사가 안 됐다 그러면 마음 아프고 걱정하고 마음 아파하는 것이 외면은 아니잖아요. 이웃집 아저씨가 사이가 안 좋은데 사이가 안 좋은 관계를 회복하기 전에 그 집 아이들 잘못 키운다고 이야기한다면 과연 그 아이들에게 도움이 될까? 정말 북한 인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분들이 진짜 인권을 위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인가 아니면 다른 어떤 얻는 것이 있어서 북한 인권을 이야기하는 것인가 좀 평평한 자리에다가 놓고서 재어볼 수 있다면 아마 서로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장일동 선교분당이 만들어진 계기라던가 형태가 좀 특이한 것 같더라고요.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선교본당이라고 해서 이제 밖으로 종교를 전파하는 본당이라는 생각들을 많이들 하시는데 선교를 안 하는 선교본당입니다. 이게 빈민사목이에요. 특히 서울은 그 80년대, 90년대 아주 급속한 개발, 재개발 붐이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뭐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모여서 살던 자리가 다 해체가 됐어요. 그래서 그 빈민의 분자화라고 할까요? 어느 지역에 가도 빈민은 있는 거예요. 예전처럼 모여서 사는 것이 아니라 뭐 지하 셋방에 산다든지 옥탑방에 산다든지 특히 요즘의 빈민의 형태들은 독거 어르신들 중심으로 이렇게 혼자서 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을 지역에서 돌보고 함께 종교하고 상관없이
살아가는 게 빈민 사목이고 성교분당의 역할입니다. 지금 이 시대의 사제와 신도들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까요? 가장 간단합니다. 복음대로 살면 됩니다. 복음을 묵상하고 이 복음이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행하시고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깊은 숙고가 필요하겠고 거기서 머물지 않고 이 시대에 예수님이라면 누구를 만나셨을까? 그리고 어떤 말을 했고 어떤 행위를 했을까를 고민해서 그대로 실천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사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도 굉장히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더 많이 힘들고 어려운 이들과 함께 해야 할 것이고요. 더 많이 고통받는 현장에 있어야 할 것이고 그들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더 움직여야 할 텐데 많이 부족하고 게으르다는 반성도 40주년을 위해서 함께 합니다.